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천국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대단한 것이 눈에 보여야 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해 있다고 그 나라가 이미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곳, 그 충만한 곳, 막 세상에 알려진 그 은혜로운 곳 가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즉 아가페 영광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새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새 부대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주로 구약 유대교 지도자들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면도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만을 믿고 또 행하는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합니다. 또 맑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마시곤 했습니다. 음료수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 포도가 있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지탱하지 못하고 터지고 그 포도주가 이제 새고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러한 삶과 사역이 새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죠. 권세 있는 세교인이라고 그랬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 정말 잘 풀어서 전곡을 찌를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놀랐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나왔고 삶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세리가 있습니다. 이 레위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요즘같이 뭐 전 컴퓨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로마 당국으로부터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아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2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도 매우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죄인이라고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로 부르니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 의인들, 착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다른 세리도 앉아있고 죄인이라고 보여지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잔치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비방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게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 죄인하고는 거리를 띄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과 경건한 사람이라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다, 경건하다는 사람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어울리고 다니고 식사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모습, 이러한 생각과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옛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옛 가죽부대, 옛 가죽부대에 담긴 옛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꺼렸습니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의인으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리는 반대의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뻐했습니까? 누구를 더 받아줬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하신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의인입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이틀이나 합니다. 12주도 합니다. 난 저 사람과 틀립니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래도 저는 여기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태, 자기의 그런 현실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한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평가한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스스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했어요. 그냥 주님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 건 소용도 없어요. 하나는 소용없죠? 응? 주님이 평가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응?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 되는 것도 나의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 되는 것도 아니네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애통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조차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그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주님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의인을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뭔가 좀 겉으로 볼 때는 확실히 금식도 2번 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이렇게 그런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 정말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을 그 중에 제자로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잔치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적 관점에서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함 또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낮추는 그러한 아직 죄인입니다. 누가 볼 때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피한다든지 악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한다 하며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 일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로부터 물들고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되라, 악하게 되라, 어둡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또 여러분 또 어떤 조직에서, 세상 조직에서 또 같이 있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거기서 그렇게 거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한마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 문제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금식 문제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바로 자신들이 경건하기 위해서, 또 경건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더 헌신해야 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금식해라는 그러한 구절은 성경 구절에, 성경에는 그 속죄일, 레위기 16장, 31장, 또 민수기 29장에 속죄일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이 더 이렇게 확대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불임절, 예루살렘 함락일 같은 날에 매번 4번씩 금식했고요. 그런 전통을 지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들었을 때 금식하고, 병 들었을 때, 또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할 때, 재앙을 받았던 것을 기념할 때, 또 기근의 때에 자발적으로 금식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시켜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속죄일만 분명히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자의 혹은 타의로 금식을 확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한 일이 그들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언제 하지? 잘 못 보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신약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의 마지막 선자라, 최고의 선자라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은 왜 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금해야 될 때, 좀 제어해야 될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맑은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을 좀 잠재우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게 구별하게 살기 위해서, 또 맑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기간에 금식하도록 확실하게 인도하셨다면, 명하셨다면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금식한다면 그 금식은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바르고, 나 금식한다 그렇게 인상 쓰지 않고 기름 바르면서 이렇게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금식한 사람은 새 포도주가 담은 새 가죽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 그러죠. 갈수록 나는 경건하다, 더 헌신한다, 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아주 자주 다른 사람에게 더 보이려고 금식하면 특별한 것이 온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식할수록 인정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형식적인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체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약 시대가 아니지만 율법적인 사람, 율법주의자들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의 뜻과 그 깊은 의미와 정신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자 그 자체에만 주력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한 구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또 뜻을 왜곡한다든지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 첨가시키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들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율법주의 신앙을 이렇게 배격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또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형식주의자고 자기도 실제적으로는 진심으로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고 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심히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 신앙, 진정한 신앙, 이 신약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올 때는 금식할 것이다. 즉 신앙생활이 뭐냐? 뭐를 지키는 거 외워가지고 몇 장 몇 절 외워서 이대로 해야지 하려고 뭘 지키려는데 주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많이 외우죠.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율법을 알았고 지키려 노력했으나 지킨 것도 있지만 못 지킨 것이 있어서 못 지킨 것 때문에 다 죄인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님께서 마치 혼인 잔치집에 참여한 그 손님들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일간 혼인잔치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쁨을 하죠. 우리가 이제 단 1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하고 식사까지 한 2시간? 이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기뻐요. 동네 잔치죠. 다 참여하고 다 기뻐하십니다. 아마 시끌시끌하면서 기쁨의 그 분위기를 그 잔치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원래 또 혼인집 자녀, 원래 원문에는 혼인집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을 도와서 뭔가 신랑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혼인집 그 잔치를 도와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죠. 내 친구가 결혼식 했으니까 막 일하는 거예요. 뭐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음식 만들기도 하고 뭐 날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하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또 먹여야 돼요. 먹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일을 시키면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진 모습과 같다는 것이. 혼인잔치, 또 무슨 잔치라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이 세상 잔치는 먹고 마셔야 될 것입니다. 더 특별한 거, 더 맛있는 거 먹어요. 더 비싼 거 먹어요.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잔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씀드려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길 때가,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 전통 모두 다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 원리, 핵심적인 신앙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신앙적 전통을 알고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신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 잔치집에는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있으니까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신랑이 없는데 그 혼인잔치 할 수가 없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또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고 영으로는 와 계십니다. 약속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의 이름 모여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육신으로 오신다면 이게 보면 되겠죠. 가서 만지면 되겠지만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믿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느끼는 거예요. 믿으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느끼니까 여기 계시네, 여기 역사하네, 여기 임재했네 하지 않으시기 바란다 그랬죠. 뭐 그래서 느끼니까 계신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주 적게 느낄 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쁜 기도는 역시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주의 임재가 갖다 주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기쁜 기도하면 결국 어두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눌린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때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피곤하거나 어떤 뭐가 생각이 복잡할 때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그 지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육체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이고, 기도하냐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몇 시간 기도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한 사람은 수고요? 난 기뻤는데요. 난 좋았는데요.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는 맛, 그 맛을 자주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맛 없으면, 그 힘 없으면 이 세상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주변에서 혹은 나라에서 여러분 가까이서 멀리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시간, 충분한 기도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 읽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이랑 내가 읽을 때도 또 새롭게 깨달아주죠. 알았던 말씀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 또 설교 듣는데 저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풍성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잘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복수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연합해서 성전이다.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벽을 뭘로 만드는, 금을 발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전의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고 말씀했어요. 구약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성전,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늘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이 5층에 올 때마다 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러 갑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느꼈고 오늘 다음 날은 못 느꼈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 많이 역사했다. 뭐 꼭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날마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고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쌀쌀하고 어저께 피곤하고 뭐 찌뿌둥하니까 하나님이 안 역사하는 건 아니죠. 느낌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 느껴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란 건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한 것을 확신하는 거죠. 말씀대로 여기에 계십니다. 약속대로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내 신뢰를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기쁨을 주죠. 어떤 기쁨이요? 혼인 잔치집에서 우리가 흥겨워하는, 기뻐하는, 또 시끌시끌하면서 그 잔치 분위기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신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걸 느끼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앞으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사는 그러한 기쁨의 나날들 더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걸 못 느끼고 뭐 무슨 큰 문제, 큰 어려움, 위기 상황,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 상황 와서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약 20 몇 년 전, 27년 전이죠. 7, 8년 전, 7, 6년 전에 그때 사모하는 마음을 미국에서 열리는 유명한 컨퍼런스, 영적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왔고 전 세계에서 많이 왔습니다. 3천 명, 3천 명, 자석이랑 3천 명 다 찼어요. 마지막 강사, 나흘간 컨퍼런스 마지막 강사가 설교하고 설교 은혜 이렇게 마치고 기도사 마이크로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제 다 하나도 안 갔고요. 그 찬양 팀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리더가 회중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함께 잔치 축제를 벌입시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3천 명이 와! 이밤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축제, 잔치하자니까. 저는 그랬어요. 야, 이 3천 명이 잔치하려면 다과도 우리 같이 뭐 다과 나오고 음료수 나오고 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준비했나? 준비해도 그 3천 명은 안 될걸? 야, 어떻게 하나 보자 기다렸고요. 또 이 음식을 먹는 축제가 아니면 어떤 축제, 잔치를 할까 하고 궁금하면서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함께 같이 잔치합시다. 축제합시다. 피스트를 갖자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하다가 경쾌하고 빠른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중이 또 기쁨으로 그 찬양 화답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손 들고 때로는 팔짝팔짝 뛰는 거. 그게 축제였어요. 그게 잔치였어요. 난 무슨 뭐 먹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먹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러나 그 세상에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천국 잔치는 그러지 않아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어떤 주의를 봉사나 주의를 같이 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갖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 혼인잔치의 그 기쁨, 그러니까 영적인 혼인잔치,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시면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야 되겠죠? 잔치와 같아야 되겠죠? 정말 아무래도 주님이 안 느껴지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금식하고 정말 항상 오랫동안 썰렁하면 정말 금식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그냥 회복한 사람은 회복한 동안에는 우리는 신랑 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잔치하는 마음으로, 즉 기쁨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약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7년부터 1994년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는 27년 전이니까 젊은 목회자일 때 미국에서 큰 성령 역사가 터지고 리바이벌 부흥이 터졌어요. 신문에 국민일보에 소개되고 국민일보 어떤 유명한 과천 김찬정 목사 이런 분들이 또 한번 초청을 해서 광고를 해서 같이 합류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 번 갔어요. 미국에서 부흥 리바이벌 일어나는 그 은혜로운 장소 사모하니까 갔어요. 첫 번째는 그 국민일보 큰 광고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그 성령 하늘문 열린 것 같고 막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만 그래. 그 두 번째는 꼭 은혜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탐방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무슨 요인 때문에 그 리바이벌이 터졌는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지를 탐방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곳, 그 당시에 유명한 곳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년간 여러 군데 미국 가서 해봤자 일주일간 열흘이죠. 참여하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리바이벌 현장을 방문하여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리바이벌이 터져서 부흥이 터져서 은혜롭고 마치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 같은 은혜는 거기뿐만 아니라 항구에도 내려야 된다. 항구에서 그것이 부어져야 되고 항구에서도 부음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러 군데 가도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이에요. 전부 예배 순서도 다 달라요. 근데 거기를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맞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큰 부어주심, 새 포도주에 부어주시는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 결론을 갖고부터는 제가 안 갔어요. 안 가도 된다는 결론을 가졌고요. 또 그 이후로는 한번 갔다 오면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 열흘 동안 빼야 되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한테 말렸어요. 안 가도 된다. 가도 되지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꼭 갈 필요는 없고 그것도 그 리바이벌이 터진 가장 중요한 원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훌륭한 강사 때문에 촉발이 했는데 그 강사들이 한국에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안 가도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처럼 그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장소, 그 리바이벌이 터져서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장소가 바로 아가페가 돼야 돼요. 아가페 영광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가페 영광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만 만들어지면 이때까지 새 포도주도 부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진 금간 항아리에다 부으면 물이 새듯이 많이 샜어요. 뜨거울 때, 충만할 때, 굉장할 때, 사람도 꽉 차고 뭐든지 풍성할 때, 모든 것이 막 성장할 때도 아가페가 있었죠. 우리 아는 목사님.
어느 목사 나는 부족해도 한때는 내가 아팠어도 미국 갔다 와서 한 번 굉장히 아팠어요. 한 2달 동안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힘이 없이. 그래도 부흥하더라고. 부흥. 모든 게 교회나 학교나 교단이나 모든 게 다 부흥해요. 재정이 다 부흥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한 게, 내가 이렇게 한 3달 동안 정말 비슬비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가페에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가 이때까지 계속 부어졌고요. 그러나 더 부어지고 더 부어지려면 견고한 그릇, 큰 그릇,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다시 내리는, 다시 부으시는 그러한 새 포도주의 성령의 역사를, 또 말씀의 역사를 아가페에서 꼭 받게 되시기를, 우리가 제 혼자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함께 합해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이 그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새 가족 부대, 그러니까 생각이 사고방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어떤 체제가 변하는 거예요. 새 체제, 옛 체제가 아니라 새 체제와 같은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서 다시금 새 포도주가 계속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임재 계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세요 하지 말고 오늘 누립시다. 믿음으로 누립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여기 계신 가까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교제하는 의미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의미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내 영원한 주님을 속죄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따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시간을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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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지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임재로 여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가 영적 잔치 날마다 배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랑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랑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한 영으로 모여서 예배한 이곳에 하나님이 더욱 큰 임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잔치, 영적 잔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바친 손길들 주님 보셨습니다. 이들의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들여진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또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땅에서 모든 걸 이겨내며 천국 잔치를 벌이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시작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